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록 하도록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됩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치유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 일을 진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설교를 할 때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그 김 부장이라는 직장 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김 부장이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달력을 딱 보니까 7월 7일이야. 오, 7월 7일이구나.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7시 7분이에요. 7777 행운의 숫자예요. 이야,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딱 그리고선 직장에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 앞에 딱 나갔는데, 근데 자기가 기다리는 버스는 이상하게 안 오고 777번 버스가 7번이나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7777 끝났다, 내 인생. 그러고서 그는 직장으로 가지 않고 경마장으로 갔습니다. 경마장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선 7번 말에 딱 걸었어요. 7번 말에 딱 걸었는데, 근데 그 7번 말이 7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요 운을 따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운을 따라가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립니다. 오늘도요 살리시는 예수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경제의 문제 등 그 어떤 것도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이 깜깜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요 권력자였어요. 재물도 많고 자기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자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의 권력도, 그리고 또 그의 지식도, 그의 어떤 재물도 아들의 생명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지식으로도 해결 안 되고, 재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해결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AD 약 30년경 유대 땅 갈릴리 가나 남서쪽 그쪽 32km 떨어진 그 지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 왕, 당시 헤롯 왕이요, 헤롯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로, 즉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고, 그리고 좋은 약도 다 사 먹여보고, 근데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도 모든 노력이 허사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신하는요,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병든 자들, 그분은 병든 자를 다 고친다더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렇게 고치신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 신하의 가슴에 다시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는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체면도, 왕의 신하잖아요.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얼마나 절박한 외침입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 좀 살려주옵소서. 매달리는 거죠. 그의 음성 속에는요, 한 아버지의 눈물, 인간의 한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소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내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것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냉정하게 들리는 말이에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왕의 신하는요, 어리둥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요, 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고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미 아들의 죽음과 가족의 비통한 마음과 대성통곡을 보고 듣는 듯해서 그래서 마음이 막막합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니, 예수님은 맹인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시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하시면서,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주시면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신지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잠깐 돌려가지고 도와주시면 되는데 매정하게 거절하시니까 서운하고 그리고 섭섭하고 너무하십니다.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도 나쁜 일 많이 안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신께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처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요, 가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혼자 가버나움 집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합니다. 신하는요,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이 절박함과 참담한 심정이 몰려왔어요. 왜요? 증표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증표를 주면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혼자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이 만약에 죽게 됐단 말이에요, 병들어서. 그런데 정말로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자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데 가서 만져주시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말을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와서 좀 만져주세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막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즉 표적과 기사와 증거를 먼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살았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믿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그 음성이 사랑의 음성으로 믿어지고 들려져서 그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믿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믿음은요,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삶의 현장, 문제의 현장으로 함께 가십니다. 믿음은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없어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잡은 믿음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보이는 나를 붙잡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대부분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든지 증거가 보여야 안심합니다. 병이 나아야만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형통해야지만이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응답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은혜라고 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요, 보이는 증거가 아닌 들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왕의 신하에게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요, 그를 표적 신앙에서 말씀 신앙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함께 가주세요라고 외칠 때 주님은 때로 이제 믿고 그냥 가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버림이 아니라요, 동행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가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신하는 결단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아니요, 주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믿고 갔습니다. 그 길은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그 길은요, 혹시 내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요, 단 하나의 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그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멀리서 그 주인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열이 내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언제부터냐? 언제 그랬느냐? 어젯밤 7시에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7시에 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이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던 시각이었습니다. 저도요, 그 전에 우리 막내 여동생이 늦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희귀병이 걸려가지고선 아기 때 한 번은 애를 들쳐갖고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는데 저한테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죠. 이 아기가 열이 너무 높아서 의사들도 손을 못 대고 있다. 열이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그냥.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차 안에서 그 병원까지 달려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에요. 그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3, 40분, 40분 정도 다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주님이 저한테 살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르죠. 제가 못 듣는 거예요. 그저 원망만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뛰어 들어가니까 여동생이 나오면서 애기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열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열이 내려갔다. 언제부터 내려갔냐고 그러니까 30분 전부터 내려갔다는 거예요. 30분 40분 전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는데 안 보이니까 나는 그냥 원망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없던 여동생 믿음이 생기고 예배 중심으로 얼마나 살았는지 예수님 붙잡고 그 아이는 병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키도 크고 얼마나 지금은 18살 고2예요.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단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의 한계를 넘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말씀하실 때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치유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왕의 신하의 아들이요 병들어 죽어가듯 우리도 죄로 인해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죄 문제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절망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주님 앞에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우리 영혼들, 그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내려오소서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 죄사함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너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너의 영혼은 이제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동일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표적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왕의 신하는요 혼자 돌아갔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동행의 길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길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증거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미 하나님께 받은 현실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눈물이 있어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요,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하지 않고 멀리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망도 없고 그래서 믿음도 떨어지고 원망과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해결이 안 된다고, 증표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 문제의 현장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그리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애굽으로 가라 하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만나고 내가 가는 길에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멀리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명이요, 예수님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앞에 딱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져주지도 않으시고 기도해 주지도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제사장들이 몸에 뭐가 피부병이나 문둥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진단을 받는 것도 제사장이 받았어요. 그리고선 병이 나았을 때에도 이 확인을 받는 것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주지도 않고 그냥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요, 제사장에게 가기도 전에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서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요, 예수님, 나병을 좀 만져주세요. 예수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말로만 그렇게 가라 그래요. 이런 불순종의 말이라든지 불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걸어갔어요. 가는 도중에 나은 거예요.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면서 우리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해서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단지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요, 단지 병고침을 넘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9명은 병고침을 받을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구원을 못 받았을지라도 이 단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 앞에 돌아온 그 한 사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면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단지 병고침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그 은혜까지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원망과 좌절하는 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혼자 놓아두시고 혼자 가라고 하십니까? 그것은요,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동행하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기에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랑의 약속과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동행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과 동시에 믿어지는 역사를 하시며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도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내일부터 잘 믿어봐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도 주셔야 되니까 선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잘 믿고 싶다면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도요, 주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도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은요, 그러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믿음 주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 수 없는 길을 홀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리는 것, 성경 몇십 독을 하고 기도 몇 시간씩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문제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요,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복과 은혜를 주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먼저 언제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믿을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 불안,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회복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신하의 온 가족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믿게 돼요. 신하의 온 가족이 믿었던 것처럼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지도 않고 말씀 붙잡지도 않은 자들은 자기 혼자 가는 거죠. 걱정, 의심, 염려 다 뒤집어 쓰고 혼자 힘들게 걸어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소서, 신하가 말했잖아요. 내려오소서.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면 내가 고쳐주겠다.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고 가더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종들을 가다가 만나게 하십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즉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만나게 하시고 일하시고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요, 가시밭 인생을 꽃길로 걷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믿음은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믿고 가더니 기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고 가면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먼저요,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는 삶.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과연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단 3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아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요,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요, 종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동행의 확신을 해야 합니다. 동행의 확신. 혹시 지금 혼자 걷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는데요, 모세가 죽고 나자,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함께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혼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믿고 가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요,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내려오소서라며 시작했지만 그러나 믿고 가더니로 끝났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내려오소서의 절박함에서 말씀과 함께 가더니의 확신으로 자랐습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그렇게 자라야 합니다. 표적에서 말씀으로 자라야 하고, 감정에서 순종으로 자라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신앙에서 들리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버나움 길 위에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믿음과 함께 가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